오늘도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야산영문 성도님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신선한 기운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이 닫혀서 내가 이런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인생길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돌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해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막힌 것도 닫힌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만났던 한 신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본래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프랑스,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서 체험했어요. 가이드가 우리 오신 그때 그 목사님들, 구세원의 사가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랜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참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 내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광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쓰고 있던 모자까지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좀 마라에 쓴물이 있는 우물이 있는 것까지. 그때 제가 모자를 벗지 말아야 되는데 모자를 벗어가지고 뜨거운 태양빛을 쓰니까 그때 머리 빠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선지순례 가시면은 모자 벗지 마세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구름이 쫙 오는데 거기는요 그늘진 곳에는 시원해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이 불가능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그 광야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도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기 제가 은혜로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저는 그 문맥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내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앞에 가시며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정표도 안내서도 내비게이션도 하나 없는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거나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9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다 고아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또 아버님이 93세 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 돌아가시고 목회할 때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여기 예산 침례교회 창립 멤버십니다. 진짜 기도 많이 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 저는 그런 목회할 때마다 큰 힘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저와 평생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가시고 어머니 가시고 또 늘 기도해 주셨던 장모님 돌아가시고 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 주변에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의지했던, 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든든하더라고요. 늘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든든한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의지의 대상이, 기댈 대상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고 허전하고 외롭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다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부모님이 언젠가는 우리들 곁을 떠나가시고 나만 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은 떠나가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 예산영문 성님들도 부모님은 잠시 나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언젠가는 떠나가시고 내 곁에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책임입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운명을 책임지겠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나는 능히 구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것이 출애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오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만 잠시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현재적 의미는 뭘까?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캄캄함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맬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고 하나님이 기록으로 오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이 설교다. 목회자는 성경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예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하늘의 그 어려운 언어를, 문장을, 단어를 땅의 언어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고 들을 만한 그러한 땅의 언어로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자가 바로 설교자예요.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쉽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전국 교회에 어느 날 낮 12시 일제히 교회당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종소리는 희망의 종소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종이 울려 퍼질 때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주교가 방송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올까 말까, 갈까 말까, 낼까 말까, 할까 말까.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헌금을 낼까 말까, 어디를 갈까 말까, 맨날 올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교인들이 내가 목회했던 교회는 엄청 많았는데 예산 정보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자주 하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들 있는 집에 며느리가 왔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며느리한테, 며느라,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이다. 기도할 때도 아멘,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런데 설교를 진짜 막 진지하게 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며느리는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시어머니가 더 크게 아멘, 아멘. 며느리가 안 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10개월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했대요. 아멘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김혜자 부교님 아멘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세군 영문하고 그리고 기도원 그리고 뭐 기장측 침례교 이렇게 집회를 거의 한 70번 갔다 왔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집회 갈 때마다 엄마 나 어디 영문에 어느 기도원에 어느 서울에 있는 동일 침례교회에 집회를 가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부탁했는데 울진에 가면 동해안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포스터를 이렇게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점심 먹고 예배 끝나고 어떤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원장님하고 이제 식사 이렇게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은퇴하신 김재선 사관님이 계세요.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동부인이 8월달 여행 휴가차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내 포스터 바라보고 지대봉 사관 여기서 집회하네 하고 들어왔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본당 앞에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원서 주시는 그 식사 하시고서는 이 차 한잔 마시고 있더라고. 저도 같이 갔는데 한 20대에 되는 아가씨가 하나가 왔다고 그래요.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부산서 왔대. 부산서. 근데 강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몇 명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주일학교 이건 놓자니 그렇고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가 가면 이거 누가 하나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학교 맡아서 해야 되는지 너무나 이게 걱정되고 고민이 돼서 기도원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 안 나가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 청구 사모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해야 되겠다 결정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역이죠. 근데 대형 교회 같은 몰라요. 작은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 그 어린 영혼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어린 영혼들을 내놓고 또 선교사를 간다는 건 사실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는 내가 안 가도 그렇죠. 선교사로 갈 수가 있고
못 가면 성경 헌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 헌금 할 수 없으면 기도의 후원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못 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선교사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교회로 가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남아있기로, 여기로 가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오면서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500명,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신 거 너무 감사하죠. 나도 그래. 나도 큰 교회 있는데 안 가고 여기 오잖아요.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현재 21세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성령 말씀. 옛날에는 인도, 지금은 성령 말씀이 인도예요. 우리 갈 길을, 앞날을, 나의 앞길, 남편의 앞길, 자식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애굽기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함께였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모님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안 떠나가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나 사업이 번창할 때나 친구 떠나가고 부모님 떠나가고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현재적 의미는 성령님입니다. 출애굽기의 책임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이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린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든 뭐 학생이든 누가 한 분 나오시면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잔치하고. 한 40대 된 남자분인데 이름이 이상봉이에요. 교회 나와오셔서 대대적으로 환영해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한 석 달을 잘 나오더니 어느 날 경찰서 형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상봉 씨 아세요? 우리 교리인데요. 목사님 좀 뵙고 싶어 하네요. 목회다 보니까요, 유치장도 가보고 형사도 만나보고 검찰청 가서 검사도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은 좀 안 살게 하려고. 이게 목회자거든. 내용을 알아보니까, 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검찰청 가서 검사 만나보고 다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전과가 많아. 그리고 지금 사는 새방살이 하는데 거기서 수급자 하나 만났는데요. 수급비를 자기가 다 챙겨 갔더라고요. 이건 뭐 진짜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야.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내 교인인데. 그래도 면회하고 면담하고 결국은 전에 지은 전과가 너무나 많아서 사기로 구속되고 말았는데 그래도 기도도 또 면회 가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절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절기적으로 기독교 절기적으로다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부활주일로 해서 50일째 되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총동원 주일로 지키죠. 다음 주 장관님 오시니까 우리 예산영무는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로 지킨다고 사관님이 광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하나님이요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신들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다 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시고 떠나가시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하십니다.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로다가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가 옆에 파라가 그리고 크레토스가 바로 도와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내가 아파도 한두 번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린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올까 말까 낼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또 오고 그 사람은 다 못 믿어요. 못 믿어. 간섭에게 다 빼줄 것 같으면서도 교회를 저기 하는 사람, 목회자를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가도 성령님은 안 떠나가셔요. 성령님은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들아, 내 딸아,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인 자의 날생자. 근데
날생자를 보세요. 날생자를 보면은요, 소우자 밑에 한일자입니다. 소우자 밑에 한일자거든요. 그러면 한일자, 인생이 뭐냐? 외나무, 하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 위를 이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위태롭게 건너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걸 바라본다 하면, 여러분, 야, 저 잘 건너갈 수 있을라나? 지나갈 수 있을라나? 야, 저거 넘어지겠지, 자빠지겠지, 떨어지겠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야, 얼마나 위태로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위태롭게 넘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부모님이 아니더라고요. 백수도 못하시고 떠나가시더라고요. 세상에 다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남아있는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악인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성원 예산영문 선배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사관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려고 밤낮 없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은혜 받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구세운 예산교회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오면 가기 싫, 그런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